오늘은 참 성전과 참 왕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맨 마지막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열왕기의 상 말씀과 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러니까 이 통일 이스라엘이죠. 하나의 이스라엘 시대와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남북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5장은 이 열왕기 상하 말씀 맨 마지막 장이고, 또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납니까? 한마디로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본문에서는 세 영역에서의 멸망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물론 백성들의 그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젊고 똑똑하고 괜찮은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뽑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스라엘 왕조의 몰락입니다. 남북 왕조를 통틀어 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이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튼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을 다 먼저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 왕조는 완전히 몰락하죠.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오늘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또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도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어두운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말씀, 진짜 이 25장 말씀만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왕들이 사로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이런 이야기들만 있는데, 이 어두운 이야기들로 구성된 이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말씀에서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는 겁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심부, 지성소에서도 가장 중심부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라는 작은 나무 상자가 그 성전 중심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법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를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이유에서 이 언약궤를 성전 가장 중심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장 성전 중심에 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보다도 이 성전을 마음의 위안만 주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 짓는 핑곗거리로 삼고 죄를 짓고 나서 위안을 얻는 장소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짓는 핑곗거리, 또 죄 짓고 나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곳으로 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파괴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온유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 그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엎으시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제 이 성전은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유다 왕조 말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못했듯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다시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 제 기능 못한다. 다 무너뜨리라. 다 무너뜨리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참 성전이 된다. 이제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건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참 성전이 된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 내가 지금 청소했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유다를 공격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 한 번 더 시킵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다 왕조 말기에 한 번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더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내가 너희의 참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열왕기서 말씀 또한 성전의 무너짐으로 끝을 맺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의 이 어두운 이야기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지금 너희가 예배드리는 처소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성전은 너희가 눈으로 보는 예배당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의 참 성전이 되시니 그 안에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만 믿고 그분 안에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공간이 주는 안락함, 편안함, 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참 성전 대신 예수 안에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열왕기 25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십니다. 화려한 예배당,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결국 다 사라지고 소유하지 못할 것이니, 무너질 것이니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의 장막, 성경에서는 장막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너희의 그 몸도 언젠가는 결국 쇠하고 병들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의 몸이 갈수록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성경에 보면 나빠진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몸은 쇠하여진다라고 말씀하죠. 뭐 사람 따라 빨리 쇠하는 사람, 좀 늦게 쇠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쇠하고 병들어 우리의 몸은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장막은 다 벗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참 성전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 안에 사는 삶만이 영원하며
축복이며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서 말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묵상했는데 이 열왕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애써 쌓았던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집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되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보면 기가 찹니다. 다 무너지거든요.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기 보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애써 세웠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사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사는 삶,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몸이 아파오고 이 땅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오직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다 무너졌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왕들이 다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분열왕국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유지되는데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요. 아무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나마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요,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멸하라, 심판하라 했기 때문에 이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가문을 멸하고 심판하는 일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라는 왕도 얼마 있지 않아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 숭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유지되면서 주전 722년까지 유지되면서 아무도 선한 왕이 없었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난 뒤에 한 150년 정도 더 남쪽 유다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한 20명 정도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시야 왕도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이런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 앞에 다윗만큼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다윗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요시야, 히스기야 괜찮은 왕이지만 그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늘 기준이 되는 다윗 왕은 그럼 완벽한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왕도요, 아시는 대로 밧세바하고 간통을 합니다. 간통을 하고, 그리고 이 간통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까지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살인죄를 저지르죠. 간통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다윗은요, 이 죄 외에는 크게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왕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유일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도 그 인생에 부족함이 있었고 죄가 많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마지막 남왕조, 이 유다의 왕조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요시야 왕도 있었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비참하게 눈이 뽑혀서 또 자신의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렇게 그 생이 그런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하 25장 37절에 보면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죄수로 지내다가 그곳에서 석방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냐면 37년을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되어서 마지막 말년은 조금 편하게 지냈지만 아무튼 이 여호야긴 또 참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 몰락했습니다. 하나같이 괜찮은 왕들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좀 괜찮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왕들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머지않아 그들이 다 교만하고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서 말씀은요. 열왕기 상하 이 모든 말씀은 오늘 마지막 장 25장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몰락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실패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정말 질퍽질퍽한 죄악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인간 왕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혹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사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전에는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주위 나라를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모압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애굽도 왕이 있고 에돔까지 모든 나라가 왕정 체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왕이 딱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왕 좀 주십시오.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십니다. 너희는 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모세가 너희에게 전해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때를 씁니다. 계속 때를 씁니다. 하나님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좀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 왕을 주십니까? 안 줍니까? 그럼 좋다. 내가 너에게 왕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처음 세워졌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죠.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무튼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쓰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2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너를 뭐 버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싫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도 싫다. 그래서 인간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인간 왕들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 인간 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죄악에 뒹굴면서 결국 다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렇듯 인간 왕은요, 늘 부족하고 인간 왕은 늘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인간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2병이 세워졌지만 항상 부족함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나온 대로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라는 이 남왕조의 마지막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 왕정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몰락하니까 왕들도 이제 몰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들의 몰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빛을 보여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너희들이 갈망하라고 오늘 이 몰락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 25장은 왕들의 몰락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어둡고 캄캄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그 다스림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뭐냐 누가 물어보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나의 왕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이제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 신앙생활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해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맥히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떠들지 않습니다. 늘 잠잠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항상 여쭤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결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제 받아야죠.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장 볼 때마다 하나님 파 사야 될까? 그런 거 말고요. 파 살까요? 마늘 살까요? 물론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그런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진짜 좀 큰 거 산다든지 중요한 것을 살 때도 내 마음대로 계속 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사도 될까요? 라고 결제 받아야 됩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때도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골치 아픈 문제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골치 아픈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길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노릇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막 밥 먹고 막 같이 놀고 하는 거 그렇게 제가 막 즐기지 않은 이유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의 최종 목적입니다. 목회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부터 쭉 히브리서 13장 말씀 읽어보면 너희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막 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가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그 작은 목자들이 이끌어서 누구에게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요. 양들의 큰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작은 목자들, 이 참된 목자가 아니라 진짜 참된 목자, 우리의 양들의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되도록 정말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큰 목자 되시며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그분의 돌보심과 통치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힘차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달려가셔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면서 영생 복락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서 마지막 25장은 열왕기 상하 말씀 이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 25장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왕들의 몰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래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야 됩니까?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살기를 다짐해야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왕들의 몰락을 보면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왕이신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은 인생, 우리의 왕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 노릇하는 모든 죄악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다 맡기고 다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